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쓴 3대 저서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저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취하여 주신 자유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결론을 세우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 루터의 글은요, 명백히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논제를, 두 가지 주장을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완전한 자유인이면서 또 기독교인은 온전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루터가 생각하는 자유와 종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기초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 놓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즉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인이셨으며 또한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자유인이면서도 또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강제적인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인이 행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으로 살면서 또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유인이셨지만 기꺼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롤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상대방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비춰서 표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야말로 이와 같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할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성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첫 번째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성격은요, 특징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능동태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장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원인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고 성취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불렀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가 불렀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요, 갈라디아서 문맥으로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면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13절 중반부에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3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사실 번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 육체를 위한 기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뼈를 덮고 있는 그냥 단순한 살덩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육체를 표현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간의 죄성 또는 인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죄된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죄성을 따른 죄를 짓는 면죄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회라고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거를 기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욕망, 기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원래의 의미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 작전 베이스나 또는 전진기지 같은 거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즉 군대의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죄성을 채우려는 전진기지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아무 제한받지 않고 책임감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그거는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고 그거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정욕과 향락에 굴복한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결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정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15절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13절에서도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고 15절에서도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죠.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섬기십시오. 이 명령어예요. 자유를 갖고 서로 섬겨라. 15절에서는요.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전반부에서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13절 후반부에서 이제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서로 섬기십시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쓰여진 명령형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예수를 믿을 때만, 은혜를 받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섬김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유를 실천하고 자유를 실행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유가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설처럼 들립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억압받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유가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섬김의 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삶의 모습이고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3절 후반부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15절에서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자, 15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15절 후반부를요 우리가 사실 헬라어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는 데 사용한다면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웃사랑의 실천에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같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서 물어뜯다, 잡아먹다, 이거는 사실은 야생동물의 싸움, 야생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현재 시제로 쓰여지기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다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계속해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의 행위들, 음식법의 행위들, 절기를 지키는 행위들을 지켜야만, 즉 유대인처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거짓된 잘못된 다른 복음의 공동체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어떠한 분열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에게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의 현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진리가 흔들려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흔들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같은 성경을 믿어야 되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해가 다르다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인들마다 다르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교인들마다 다르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인이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사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요, 남을 섬기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어떤 학자가 아주 통찰력 있게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왜 섬기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깊은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섬김의 모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결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아울러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을 배격합니다. 즉 기독교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진 않지만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중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두 개의 큰 계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율법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냐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온 율법이 이 하나의 말씀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성취되었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이 이웃사랑이라는 율법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제적으로도 현재 완료 시제이고요,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 율법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율법은 성취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모든 율법의 성취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행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은 암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사랑을 이기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종의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건강한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박사는 여기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착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자유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 것이죠.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자유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게 태어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희생하고 내 자유를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정말 절친한 친구든 누구든 간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자신을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질 않을까? 내 배우자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야. 내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야. 내 친구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의로워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과연 그 상대방이 나의 모든 희생을 내가 희생한 것만큼 과연 그 가치를 알아줄까? 그리고 그 희생이 거듭될수록 그 희생은 희생으로 여기질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질 않을까? 거꾸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모순점,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더도 덜도 아닌 내 몸처럼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지키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설 수 없으면 관계가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설 수 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도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설 수 없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에 의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참 이럴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의 신앙을 포기하겠다.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의 인생을 포기하겠다. 저는 이거 결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자식의 신앙이 서는 것이에요.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건강하게 삽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희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자식을 결코 자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엄마한테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이죠. 과연 그것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경적인 그러한 부모-자녀 관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를 잃어가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신앙도 지켜야 되고 부부관계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설 수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맺게 된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 자아상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 오늘 본문에서 그 자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절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웃을 절대로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절제를 하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고요, 섬길 수 있는 자유고 희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